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후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까지를 당하게 됐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서부터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별로 마음에 드시지 않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대 왕인 사울을 선택하셔서 또 백성들 앞에 제대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1장의 그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은 굉장히 그 왕으로서 한임원 시대를 지나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의 직임을 이제 뒤로 하고 정식 왕으로 세워준 사울 왕과 또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 설교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피 맺힌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2년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사울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끌어갈 생각이 아니고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은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비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000명의 군대가 조직이 되고, 아버지 사울 왕의 희하에는 2,000명이, 그리고 아들 요나단의 희하에는 1,000명의 상비군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합의가 있었겠지만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 영토에 와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인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쳤는데 아주 그냥 박살이 나도록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간 블레셋 그 군인의 보고를 받고 블레셋은 이때다 쉽게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옛날과는 다르게 뭔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국지전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자기네 수비대가 이렇게 박살이 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전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이것을 어떤 면에서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팔을 불어서 상비군 조직만으로는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mikmakse에서 이제 전투를 벌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병마들도 많고 병거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군대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들이 군집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또 사울 왕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수풀에 숨기도 하고 은신처로 가기도 하고 구멍에 숨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길르앗 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군사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전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은 굉장히 초조했겠죠. 근데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눈에 보이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길갈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급한 마음에 이 사울은 그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 번제, 화목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짐승 태우고 하니까 이제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반갑기만 해서 마중 나온 이 사울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이제 질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망령 때에 행했다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 왕위를 잇게 하였겠지만 내가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이 나라가 길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사무엘 선지자는 요의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어서 사울 왕이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사울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계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지금 사울 왕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사는 형식입니다.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사울 왕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화시키고 이것을 성전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사울 왕은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대대로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이제 그 선지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전쟁터에 남겨진 사울 왕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심판 말씀을 하시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엄청난 곤욕스러운 상태에 사울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비군 중에서 2,000명이 사울 왕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비군 중에서 지금 600명만 남았다고 하니까 1,400명이 어디론가 또 도망을 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사기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비군이 이 정도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 소집해서 온 지원병들은 더 할 나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 보았던 그 용맹스러운 사울의 모습과 그 용맹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적으로만 보아도 사울 왕은 굉장히 수에 집착을 하는 사람인데 이 수적으로만 보아도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을 시작하자마자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쟁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진이 이제 서로 대치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게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17절 18절에 보면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이 노략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노략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 국가, 예를 들면 블레셋이 지금 노략군이니까 이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이스라엘 각 곳으로 다니면서 농작물이나 과수 등을 먹지 못하도록 파헤치는 역할도 하고 또 약탈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노략군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고상한 용어로 하면은 급습대, 뭐 특별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에 보면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누어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로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지명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뭐 천안, 대구, 부산하면 우리가 탁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명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게바하고 믹막스는 이 남쪽 부분입니다. 남쪽 부분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 진에서 노략군이 3대가 나가서 한 대는 북쪽으로, 한 대는 동쪽으로, 한 대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북쪽, 서쪽, 동쪽에서 더 이상 지원병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지선 역할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탈도 하잖아요. 약탈도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점점 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절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더 한층 비참한 사건이 그 다음 기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왜? 자기들 알고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칼과 창을 만들면 이 무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철공을 다 어떻게 보면 체포해 갔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에 있을 때 대장간도 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블레셋의 속국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여기서 이 기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런 건 이제 농기구들이잖아요. 이런 농기구들을 벼리려면, 그러니까 날을 세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대장간이었고 철공이었기 때문에. 21절 보면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철이 없느냐, 동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철이나 동이, 그러니까 지하자원이 많이 들어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면서 이 철공들도 있었고 대장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근동뿐만 아니라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철공들이나 대장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무기를 만드는 산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이 하는 것이 그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침입을 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차로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들과 왕족과 뭐 고급 귀족들만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백성들을 많이 끌어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방어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가서 반대로 무기도 만들고 뭐 바벨론 성 엄청나게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붙잡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도 블레셋이 비교적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철공들을 다 끌어가서 철공이 하나도 없고 대장간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있어요? 칼이나 창이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뭐 상비군도 있고 지원병들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작대기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싸우겠다고 나오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군대들은 다 헤쳐져서 600명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노략질까지 하면서 이 선봉대를 보내서 온 국토를 휘젓고 있고 더군다나 무기는 이 정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믹막스 어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점점 더 이제 조여왔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사의 수를 얘기를 했고 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밀려왔고 그 다음에 노략질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1장의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그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엄청나게 승리를 거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성전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지금 사울 왕은 이것을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그 계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믹막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고백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사울이 행하는 모습들이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냉정하게 현실을 봤을 때 블레셋과의 전면전, 백병전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뭐 어린아이라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이 사실을 간파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요나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이 믿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소년 딱 둘이 블레셋 군으로 지금 진군하자 이렇게 그 번기된 소년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 아버지가 또 말릴 수도 있겠으니까 또 믿음이 없는 아버지시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알리지 않았다고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다 터지고 600명 정도가 사울과 함께 앉아 있는데 성교나무의 밑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쟁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같이 하죠.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이 같이 했는지를 그 다음 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절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죽었고 그 다음 후세가 지금 어떻게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히야가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가봇이 그 아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울 왕과 버림받은 제사장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성 중에는 사울 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 진으로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그 다음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문장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까리까리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는 게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쳐 있고 한쪽에는 믹막스에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쪽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사이에는 좁은 협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큰 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위에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던 요나단하고 이 병기든 소년이 여기에서 내려가 가지고 협곡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진으로 지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의 험한 바위의 이름이 보세스고 한쪽의 험한 바위의 이름이 여기 보면 세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전쟁이 승화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징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장면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봤을 때는 블레셋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보잘것없다고 지금 폄하하는 모습이죠.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표징이 있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많으냐 적으냐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요나단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병기든 소년의 믿음도 대단하죠. 잘못하면, 그렇지 않은 두 사람 내려가서 협곡으로 잘못하면 그냥 위에서 돌 던지고 창 던지면 그냥 즉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병기된 소년이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선하신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이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쪽으로 가는데 성경 다른 버전에 보면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곡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14장 9절에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를 가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쪽 그 바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협곡으로 내려가면 이쪽에서 보초 쓰는 블레셋 군에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의 그 보초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구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제 믿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협곡에서 그 바위를 타고 다시 블레셋 그 보초들이 있는 거기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약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곡에 내려와서 더군다나 거기를 올라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뭐 잘못하면 뭐 100에 99.99는 위에서 던지는 창이나 돌멩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위험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약조를 하고 이제 자기들의 그 아무도 모르게 백성들도 모르게 두 사람만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협곡까지 내려갔더니 결국 눈에 띕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얼마나 지금 서로 눈을 밝히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조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이 조롱하는 언어이듯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조롱하는 언어.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번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서 보면 그 블레셋 그 군대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백성들이 도망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숲으로 가서 숨기도 하고 구멍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숨기도 했는데 그 숨었던 자들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에게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게 얼마나 좋은 사인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손뼉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가만히 보니까 가물가물 두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 저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철없는 것들이 지금 장난질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설마 올라오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인다는 것은 한 가지 사태를 알게 해주겠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올라오라. 본때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찮고 우습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근데 요나단은 이미 이 표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아주 힘이 들어서 그 병기든 소년에게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서 힘을 주는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근데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 그냥 단숨에 돌 하나 던져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숨었던 자들이 그냥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 살살살살 올라가가지고 첫 번 만난 사람을 뭐 발을 걸었든지 해서 탁 넘어뜨리고 나니까 병기든 자가
딱 자기 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14절 보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이 반일경 지단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 2마리가 한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가 한나절 동안 가는 밭이 뭐 이렇게 넓지는 않겠죠. 근데 그 넓지 않은 그 지경 속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엄청난 물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요나단이 쓰러뜨리고 또 그 다음에 병기든 자가 죽이고 이런 일들을 무작정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 성전을 이끌어 가십니다. 15절 보니까 들에 있는 진과, 그러니까 무슨 진입니까? 블레셋 진들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떨림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대와 그 본진 부대와 노략군들, 아까 세 군대로 노략군들이 가서 약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소문이 막 바이러스처럼 블레셋 군중에게, 그 군대에게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자기들은 국물도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언약궤 사건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성회를 할 때 전쟁 모의하는 줄 알고 쳐들어왔다가 뭐 벼락치고 천둥치고 우레소에 그냥 자기들이 패했던, 그러니까 패할 수 없는 전쟁인데 패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저 요나단인지도 모르겠죠. 그 철없는 젊은이들이 뭐 장난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두려움이 임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뭐 소문이 막 번져나가면서 온 군대가 지금 다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땅도 진동하였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땅까지 흔들흔들 하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냥 낙심천만인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냥 조금 두려움이 임한 게 아니라 정말 오금이 저리도록 그런 두려움이 이제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군사의 수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광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정보전 있겠죠. 서로 또 바라보고 보니까 블레셋 진이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제 사울왕한테도 갔겠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 중에 그 인원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점거를 해봐라. 그랬더니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영적인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또 기습작전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 블레셋이 그 두 사람 때문에 흔들릴 그런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군대들이 우왕좌왕하고 서로 칼로 치면서 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자기의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블레셋 진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신 그 전쟁을 뒤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사울이 합니다. 18절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아히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겠어요? 이것이 전쟁에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둔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물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계시했다는 걸 알고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묻고 있겠다고 지금은
그 조급함은 어디로 갔는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이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흔들림이 심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 경황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흔들림이 더 많으니까 집어치워라.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만큼 겉으로는 예배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이 지금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왜 구태여 이거를 기록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 딱 두 자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진 칼밖에 없으니까 그 칼 두 개로 언제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들이 있으니까 서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군대의 숫자가,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성경 곳곳에 이런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여호사밧의 전쟁이라든지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하는 전쟁, 이런 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가서 이렇게 큰 두려움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지진까지 일으키시고, 여하튼 이제 사울 왕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제 블레셋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1절, 22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많아졌는가?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에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갔거나 아니면 아까 많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도망간 사람 중에 20사람도 있지만 가서 그 블레셋 거기에 가가지고 투항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블레셋 쪽에 군대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됐거나 아니면 투항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군대로 왔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이켜서 나 블레셋 군대 안 할래, 이스라엘 군대 할래. 그리고 이스라엘 누구 쪽에? 사울과 요나단 쪽에 힘을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22절에 가면 또 무슨 얘기인가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13절에 보면 수풀에 숨었고 구덩이에 숨었고 구멍에 숨었고 연든처에 숨었다,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합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수가 갑자기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블레셋 군대를 진격을 하고, 블레셋 군대는 막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불편한 일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벳아웬을 거쳐서 에브라임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후퇴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사울 왕이 또 종교적인 열심을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전쟁인지를 알면 좋은데 지금 뭔가를 좀 보여야 되겠다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내지는 자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24절에 이날에, 이렇게 전쟁하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어요. 근데 왜 피곤했느냐 하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냥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저녁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끝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낮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설명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지금도 누구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왜 자기의 원수입니까? 생각을 잘못한 거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13장에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 군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의 믿음 부족, 신뢰 부족 때문인데 이거를 누구한테로 지금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게로 돌리면서 그 블레셋 군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에 처하게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개인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에브라임 숲입니다. 들어가 본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지금 얼마나 식사도 하나도 못하고 허기진 전쟁을 하면서 꿀이 눈앞에 보이니까 저거 꿀 조금만 찍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맹세시켰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그거를 눈앞에 뻔연히 보면서도 꿀 한 조각을 한 거를 이렇게 찍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니까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 맹세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찍어가지고 손으로 그걸 찍어서 먹었어요. 얼마나 달고 맛있었겠습니까?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들 아주 피곤할 때 꿀 한 대접 타가지고 쫙 마시면 굉장히 피곤이 싹 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꿀에는 이게 소화가,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이거를 봤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모습을 본 백성이 또 얘기를 해줍니다. 28절에 보면 때에라는 거 그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좀 짜증스러운 반응이죠. 이게 꿀이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못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요나단도 그 맹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알면서 그 아버지를 말하자면 약간 책망하는 투로 말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이 공경에 빠뜨리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곤란케 했다는 단어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그 아이성 공격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간이 이스라엘을
곤란케 했다.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에게 당신이 이 백성을 곤란케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곤욕스럽게 했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쉽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괜히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피곤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얼마든지 더 추격해서 더 많이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피곤해서 이게 사륙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린 그 금식의 명령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이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31절 보니까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 아얄론이라고 하는 또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블레셋 영토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백성들은 막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으로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하루 종일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가 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늘에 별이 몇 개 뜨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까지 먹지 말라 했는데 저녁이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이 됐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로 달려갔다는 걸 봐서 이제 저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탈취물 많지 않겠습니까? 그 블레셋이 가져온 물건, 탈취물을 달려가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잡아서 마치 10일, 20일, 30일 못 먹은 독수리가 확 달려들듯이 그냥 소, 양 이런 거 잡아가지고 먹는데, 먹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가 있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 발휘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명령을, 그 금식을 시키게 했다가 지금 더 큰 낭패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잡아서 피채 먹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하니까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피채 먹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또 옆에 있는 제사장이 얘기했겠죠. 피채 먹으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고기를 먹으려면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해서 그 굴려온 돌 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뺀 다음에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굴려온 돌의 피를 다 빼게 하고, 여기 보면 그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쌓고 싶어서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단을 쌓게 된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감사의 제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 아니라 백성들이 피채 먹은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런 제단, 비슷한 그런 제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 제사를 지내고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더 현명한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을 굉장히 공고함 속에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니까 사울 왕은 그래도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격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사하느냐고 잠깐 지체되긴 했지만 이 밤새도록 우리가 저 블레셋을 쫓아가서 이 블레셋을 아주 전멸시켜버리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기충천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배불리 먹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전쟁에 블레셋을 다시 추격하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스톱하고 막아선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같이 가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이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여쭤보자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식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색출해내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느냐, 어느 놈이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죠.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요나단이 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기다가 죽이리라는, 반드시 죽이리라는 이런 엄청난 맹세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세에 대해서 백성들은 누가 꿀을 먹었는지 알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지 아시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왕이 말씀하시면 왕이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늘 순종적이었던 백성들이 이때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일을 진행합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그래서 백성들을 한편에 두고 왕과 요나단을 한편에 두고 이제 두 편으로 갈라가지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 편에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자기 아니면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42절에 또 얘기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고하라.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실직고 하라, 그런 뜻이죠.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명령하신 거, 맹세하신 거 저 몰라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뭐 아주 요지부동 아까 막 반드시 죽이리라 했으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둥이처럼 왕께서 말씀하시면 왕이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던 백성들이 이때는 안면을 몰수하고 왕에게 다른 대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오늘 이 승리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근데 그 요나단이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결단코, 여기도 결단코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맹세하고 사울도 맹세합니다. 양쪽이 엄청 강경하죠. 맹세하죠. 그의 머리털 하나도 뭐 죽이기는커녕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 같이 역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도 결단코 이렇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맹세하고 백성들도 결단코 안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여기 보면 요나단 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백성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쓸데없이 맹세하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진 걸 볼 수 있죠. 아마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은 그 심판의 말씀이 너무 충격에 대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그 종교적인 형식적인 열심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이 공공으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순둥이처럼 순종하던 백성들이 사울의 왕의 정면으로 대체하면서 그 사울 왕의 맹세가 공맹세로 끝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금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진 거죠. 사기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안 그랬더라면 낮에도 백성들이 제대로 먹고 전쟁했더라면 블레셋 군들을 더 많이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밤에도 얼마든지 그 어리석은 금식 명령이 없었으면 얼마든지 밤에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어떤 면에서 군대들, 그 많은 군대들을 섬멸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판단,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결국은 아들이 이뤄놓은 이 전쟁도,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도 그렇지 못한 전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그러니까 전쟁 끝입니다. 더 이상 전쟁할 기력도 없고 여력도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더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을, 정말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살려놨는데 어리석은 그런 행동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소규모로 축소시키는 전쟁으로 끝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어떻게 이 믹막스 전쟁을 통해서 13장,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세 좋게 정말 암몬 족속하고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그렇게 겸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질로 보아서 어디 봐도 떨어질 것이 없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추락되느냐 하는 한 사건, 믹막스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재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마음에 명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명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군대를 조직하고 내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말씀, 오늘 믹막스 전투를 통해서 저희들은 사울 왕이 아들 하나 참 잘 뒀네, 요나단 대단히 용맹하네, 대단히 지혜롭네,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4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용맹스럽죠.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 대단한 요나단의 믿음, 그 여호와의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을 내보인 요나단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아비 사울 왕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빈약한가,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빈약한가. 그 12장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지를 명심시켰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명심해야 되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 왕들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전쟁을 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렇게 피맺히게 외쳤던 그 말씀이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렇게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명심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금식해야 되고 어느 때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것.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로 쓰인다든지,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뺏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울 왕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믹막스 전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런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도
날려버리는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믹막스 전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그 마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요나단을 통해서 다 이뤄놓은 전쟁에서도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때문에 또 아버지 실수를 거듭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